영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 성경에 명시된 치유는 영적인 동시에 육적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 지상에는 죄와 질병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축복의 보따리 안에는 영혼 구원과 질병 치유라는 두 가지의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과 질병의 치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 사역의 결과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은 바로 그 두 가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라는 말과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느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해서 나음을 입었다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고 육신이 치유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나 육신은 아직도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의 구원은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진 구원이 아닙니다. 즉 구원이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구원은 몸, 마음, 영혼 모두의 구원입니다. 육신의 질병은 치유함을 받았는데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영혼이 중생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갈망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바로 몸과 마음의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이 중에 일부분만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인을 구원하십니다. 육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인 축복을 마다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와 허물과 당신의 질병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그것을 믿는 신자는 누구나 죄의 용서를 받고 병치유를 받아 결국 자유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는 질병에서 노임을 받는 자유, 죄의 세력권에서 빠져나오는 자유, 그리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 등 모든 자유를 망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이중으로 주시는 공급. 우리 오스본 선교사역은 집회 때마다 항상 이중 복음을 전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에게 치유자이시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고 질병으로부터 치유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영육 간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믿을 때에 영혼과 육신이 동시에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예수님은 값을 치르고 우리의 영혼만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또한 다음과 같은 복음서의 기사도 우리는 읽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절. 주님은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마가복음 2장 9절.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참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환자의 병이 나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과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5절. 그러므로 중풍병자의 병이 치유되었다는 것은 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이중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에서 사용된 구원을 받는다라는 표현과 마가복음 6장 56절인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깃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에서 사용된 성함을 얻는다라는 표현은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 단어는 헬라어로 소조인데 온전하게 만들다, 구원하다의 뜻으로 전인적인 치유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소조라는 헬라어는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번역되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 어린 딸의 치유. 마가복음 16장 16절 믿으면 구원받음. 누가복음 8장 36절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음. 사도행전 2장 21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음. 사도행전 14장 9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에베소서 2장 8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가복음 18장 42절 맹인에게 내 믿음으로 너를 치유하였으니.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리라. 마가복음 5장 34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 5장 28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치유를 받을까 생각함이라. 누가복음 17장 19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4장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마가복음 6장 56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기독교인은 병들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신자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죽으셨기에 신자는 더 이상 병의 짐을 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7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위의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병을 짊어지신 게 확실하다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죄와 병을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자신이 스스로 질병과 죄악을 짊어지려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무효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려는 책동은 악마의 침략임, 옮기니. 그러나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마다 짐을 내려놓습니다. 신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무거운 짐들을 담당하도록 내어드립니다. 당신은 교만한 마음으로 모든 짐을 스스로 지려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짐을 지겠다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까? 혹자는 환자에게 질병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병자에게 또한 하나님의 뜻이니 무조건 참아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권유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의미했던 바는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열심히 선행을 베풀다가 사회의 핍박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질병은 인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치르고 사신 귀한 몸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본인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FF 보스워스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였습니다. 당신의 병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냐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게 확실하냐고 묻는다. 보스워스의 주장이 말해주듯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질병의 치유라는 축복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것으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치유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100%의 확신으로 질병의 치유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1. 아마도 당신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2. 당신이 죄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도 혹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3.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여 고통을 주시고 그것으로 당신을 훈련시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때까지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세요. 5. 초자연적으로 구원해 주는 것을 믿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단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질병의 치유에 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 아마도 당신을 치유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2. 당신이 병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도 혹시 하나님께 영광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3.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병이 들도록 허락하시고 그 병을 통해 당신을 훈련시키시고 계신 줄도 모릅니다.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때까지 계속 질병 가운데 머물러 있으세요. 5. 초자연적으로 치유해주는 것을 믿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혹시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단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메시지를 듣고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생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오늘날 소위 현대교회에서는 위와 같은 이단적인 메시지가 난무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병을 치유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제5장 예수님의 이름에 관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위와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신자에게는 하나님께 병의 치유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을 치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는 항상 응답받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 14절가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당신이 지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치유를 요구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 치유가 이루어질 걸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물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권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 예배에 사용하던 성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와 땅에 있는 자 인간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 사단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천사, 인간, 악마 등 모든 존재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사단의 세력과 그의 나라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폐렴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준 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증합니다. 환자의 병상 옆에 서서 연속으로 예수님의 이름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임재가 온 방안을 가득 메우고 죽어가는 사람의 몸으로 생명의 능력이 흘러들어갔으며 환자는 치유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를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사도 바울도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그러자 귀신은 즉시로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남겨주셨습니다.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듣고 무서워 떱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에 항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천국의 자원 죄, 사단, 질병, 죽음, 지옥, 무덤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를 사용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E.W. 캐니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모든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은 눌림을 당한 영혼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기쁨으로 응답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그 기적의 수요와 크기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에게 천국의 공수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대로 그 액수를 적어 넣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말씀입니다. 진정 대단한 특권입니다. 치유가 필요하다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보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보물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당장 사용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지금 당장 사용하십시오.
그 이름의 권세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줄 보증 수표에 내 이름을 서명하겠다. 하나님은 내 서명을 보고 수표에 적힌 금액만큼 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새 언약에는 이러한 권리와 특권이 들어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그 특권을 취할 때에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손을 떠나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하늘 아버지는 항상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우리는 기뻐하게 됩니다. 변경될 수 없는 약속. 병치유가 필요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면 병마가 떠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치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치유받을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요구하세요. 그리고 건강을 선물로 받으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당신에게 부여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병이 낫고 싶으신가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구하세요. 그러면 건강을 도로 찾고 기쁨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스스로는 아무 능력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국면을 만지신다. 예수님의 이름은 그 능력을 상실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신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아랠 것을 아뢰고 청할 것을 청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16장 24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절뚝발이가 무능력한 자가 무기력한 자가 일어섭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이 진실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8절.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이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에베소서 5장 20절을 통해 우리들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을 배웁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을 통해 교회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생각, 행동, 기도생활, 가르침, 설교, 사역 등 모든 부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는 요즘 세상이 아무런 가르침을 주지 않기에 모든 신자들은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배우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